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하는 책 제목입니다. 이 책은 서울의 상명여대 교수인 김경일 교수가 쓴 책인데 제목에서 말하고 있듯이 공자의 가르침 중에, 물론 모든 가르침은 아닙니다, 공자의 가르침 일부 중에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을 비평한 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교의 대표적인 사상인 거칠애와 형식을 중시 여기고 전통과 체면을 중시 여깁니다. 그래서 집에 먹을 쌀이 없는데도 양반이라고 일은 안 하고 집 안에서 글만 읽는 겁니다. 바로 이게 유교의 사상입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모습입니까? 또 유교의 사상 중에 남존여비 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남존여비 사상, 이걸 대표하는 말이 암탉이 울면 뭐가 망해요? 집안이 망한다. 이 말을 누가 했는가 하면은 공자가 한 말입니다. 공자가 쓴 유교 경전인 상서에 나오는 말인데, 그만큼 유교에서는 여성을 비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유교의 가르침들이 오늘날 나라를 망치게 한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책 제목을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고 제목을 지었는데, 마찬가지로 내가 죽어야 내가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학습 세례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또 우리들 대부분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고 또 앞으로 받을 분들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 자신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 성질, 내 자존심, 내 욕심, 내 고집, 이걸 죽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예수님처럼 다시 새롭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지난 한 주 동안에 얼마나 내 자신을 죽이며 살았는가? 내 자존심을 죽이고 내 성질을 죽이고 내 고집을 얼마나 죽이면서 살았는가? 사실 우리가 내 자신을 죽인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 자존심을 죽인다는 게, 내 성질을 죽인다는 게, 내 고집을 죽인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저도 제 자신을 죽이는 게 참 힘듭니다. 어느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평생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집을 팔아 바친 교인도 보았고 자기 땅을 팔아서 헌금하는 교인도 보았지만 자기 성질을 뽑아 바친 교인은 한 사람도 못 봤다 그럽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우리 자신을 죽인다는 게 힘들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죽은 척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참고 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폭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기분 나쁜 말이나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들으면 보통 한두 번은 참습니다. 그러다가 참는 것도 한도가 있지, 나중에 계속 자존심 상하는 말, 기분 나쁜 말 하면 참다 못해 그냥 막 크게 화를 냅니다. 이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뭐 바본 줄 아나? 그러면서 나는 뭐 성질이 없는 줄 아나?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실제로 있죠. 내 남편 딱 내 남편 모습이다. 딱 내 아내 모습이다. 딱 우리 엄마 모습이다. 이런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척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죽은 사람은 표시가 납니다. 만약 내 옆에 죽은 시신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사람이 죽은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옆에서 아무리 건드려도 반응이 없습니다. 꼬집어 봐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이 사람을 흠집을 봐도 욕을 해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왜요?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죽은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죽은 사람은 기분 나쁜 말을 들어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못 들은 척합니다. 그냥 참습니다. 정말 죽은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은 기분 나쁜 말 들으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한 번 막 화를 내버립니다. 대들어버립니다. 같이 쏘아 붙입니다. 이런 사람은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 자신을 죽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자신을 죽입시다. 더 크게 합시다. 내 자신을 죽입시다. 아멘. 그런데 내 자신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는가? 첫째는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참는 것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참으니까 나중에는 속병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특이하게 많은 그 병이 합병이라는 거예요. 합병. 이 합병의 원인이 뭡니까? 무조건 참다 보니까 생긴 병입니다. 남편 말에, 시어머니 말에, 자식 말에 그냥 막 무조건 속으로 삭히고, 그리고 참고 찾다 보니까 이게 그냥 병이 됐는데, 그 병이 바로 화병이라는 겁니다. 속병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죽이는 것을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참는 것이 내 자신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병이 생기는 겁니다. 또 내 자신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어떤 오해가 있는가? 두 번째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나를 죽여야지 하고 결심도 하고 노력도 하지만은 여러분, 이렇게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불교의 스님처럼 돌을 닦으며 노력한다고 내 자신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이미 우리를 보고 이미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기 여길지어다 하는 말은 믿을지어다 그런 뜻입니다. 믿을지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그런 것 같이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으면 저절로 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죽었다 그러면은 저절로 내 성질도 죽고 내 자존심도 죽고, 그리고 내 욕심도 죽고 내 고집도 죽고 내 잔소리도 죽고, 이게 다 저절로 죽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으면, 이 성경 말씀을 믿으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내 자신이 죽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부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죽이는 것이고 내 안에 대신 예수님이 사시는 것, 이게 바로 올바른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죽이지 못하는 것은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내가 믿음이 부족하니까 잘 죽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잖아요. 그때 죽었다는 거예요. 죽으면 저절로 내가 죽는 겁니다. 저절로 성질도 죽어지고 자존심도 죽어지고 잔소리도 줄어들게 되고. 왜요? 내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죽은 척 하는 사람은 나중에 모아가지고 막 확 성질 부리지만은 진짜 죽은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내 자신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어떤 오해가 있는가? 내가 죽는 것을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내가 은혜를 받았어. 이제는 내가 기분 나쁜 말을 들어도, 내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들어도 내가 죽었다 생각하고 내가 이제 참기로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참 좋은 결심을 했죠. 여기까지는 좋은데,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는가 하는가 하면, 그런데 목사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인데요? 그러니, 나는 죽으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안 죽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나는 죽으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안 죽잖아요. 나는 참으려고 그러고 할 말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다른 사람은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고 기분 나쁜 말 다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만 죽으면은 내만 억울하잖아요.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나는 참고 싶고 내 자존심 죽이고 싶고 내 성질도 죽이고 싶고 내 할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괜히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를 바보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아직까지 내가 왜 죽어야 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유명한 부흥사인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D.L. 무디 선생이 있습니다. 한 번은 D.L. 무디가 그의 동료들과 함께 미국의 한 도시에서 큰 전도 대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신문사 한 기자가 무디에게 찾아와서 인터뷰를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무디는 지금 큰 전도 행사 준비 관계로 너무 바빠서 인터뷰를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신문에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은 교만한 전도자 무디라는 제목의 혹평의 글이 실린 겁니다. 이 신문 기사를 본 무디의 동료들이 그야말로 화가 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거짓된 기사를 싣게 되느냐고 하면서 막 화를 냅니다. 그런데 진작 화를 내야 될 무디는 아무렇지도 않는다는 듯이 그냥 그 기사를 보고는 미소만 이렇게 짓고 있는 겁니다. 이를 본 동료들이 무디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아니 선생님을 공개적으로 교만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화가 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무디 선생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자는 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쓴 것 같네. 사실은 나는 이보다 더 교만한 사람인데, 더 교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기자가 그래도 나를 잘 봐줬네. 나는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더 교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화를 낼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러더라는 겁니다. 참 훌륭한 분이시죠. 무디는 이미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비난을 받아도 화를 내지 않는 겁니다. 이미 나는 죽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자기를 비난해도 화가 안 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왜 죽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죽어야 하는가? 내가 죽어야 내가 새롭게 다시 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8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새롭게 살게 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다. 내가 예수님처럼 죽으면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처럼 다시 새롭게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참는다고 화병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흘러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죽는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뭐 더 죄를 많이 지은 죄인인데, 나는 저 집사님보다 더 죄를 많이 지은 죄인인데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화가 나지 않는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가끔 자신이 상처를 받았다 하는 혹은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교회 나가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기분 나쁜 말을 듣거나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들은 마음은 상하죠. 기분 나쁘죠. 그런데 이 말을 다르게 생각해 보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직 내가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 내가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기분 나쁜 말을 들으면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한 말을 들으면은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요? 내가 아직 죽지 않은 겁니다.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들어도 그냥 참습니다. 들은 척합니다. 화를 내지 않습니다. 나도 죄인인데, 나도 죽일 죄인인데 그러면서 그냥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래, 나는 죽었어. 나는 죽었어. 원래 나는 죽을 죄인이야. 난 저 집사님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이야. 내 자신을 자꾸 죽여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더 이상 더 섭섭할 일이 없고 기분 나쁠 일이 없는 겁니다. 나는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다시 새롭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행복하려면 남편이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남편이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이 살고 행복해집니다. 남편이 죽는다는 것은 내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 성질 죽이고 화도 안 내고 내 고집을 버리고 내 주장을 버리고 그래야 아내도 살고 가정도 행복해집니다. 최근에 결혼하신 우리 김성정 새신랑 그렇게 살고 있죠? 그래. 예, 맞습니다. 그래 살아야 나도 살고 아내도 행복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인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삽니다. 교회 나와서는 신자답게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말도 은혜롭게 하는데 집에 가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고 벌벌 살아있는 겁니다. 벌벌 살아있으니까 남편도 상처를 받고 자녀들도 상처를 받고 아내의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엄마의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에 상처를 받고 시험이 드는 겁니다.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 아내들이 잘 들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남편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사는 겁니다. 다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죽어야 우리 가정이 삽니다. 아멘. 내가 죽어야 나도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 나도 살고 우리 교회 살고 내가 죽어야 우리 가정도 살고 내 남편도 살고 내 아내도 살고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내 자신을 죽입시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내가 죽기 위해서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내가 죽었다 하는 것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점점 내 자신은 죽어지고 내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서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